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로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며 주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4절이 본문인데 1절부터 9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아당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의 족보입니다.
9장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과 그들의 족보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명단과 족보이고 10절부터 13절은 제사장들의 명단과 족보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4절은 레위인의 명단과 족보입니다. 이들은 1차에서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수르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 중심의 공동체를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온 거죠.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페르시아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도 요셉 자손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자손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 중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명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유다 지파에서 돌아온 사람의 지도자는 우대와 실로 사람 아사야, 세라 자손, 여우엘 세 사람입니다. 4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하면서 우대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5절에 보시면은 실로 사람 중에서 맏아들 아사야라고 하면서 아사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세라 자손 중에서 여우엘이라고 하면서 여우엘이 나오지요. 이 세 사람이 유다 지파의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입니다. 우대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실로 사람 아사야는 유다가 자신의 부인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 셀라의 후손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우엘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세라의 후손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끈 유다 지파 귀환자의 수가 69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 지도자들 3명의 이름과 족보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귀환자의 수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는 살루, 이브누야, 엘라, 무슬람 4명입니다. 7절을 보시면 무슬람의 아들 살루라고 하면서 살루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8절 상반절에는 여로함의 아들 이브누야가 나오지요. 그리고 8절 중반절에는 우시의 아들 엘라가 나옵니다. 또 8절 하반절에는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 나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모두 956명입니다. 유다 지파보다 베냐민 지파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귀환자 중에 이제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지요. 제사장 중에서 지도자는 6명입니다. 여다야, 여호야림, 야긴, 아사랴, 아다랴, 마세 6명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여디야, 여호야림, 야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초반절에 아다야가 나오지요. 12절 중반절에는 마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6명이 귀환한 제사장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1절에 아사랴의 경우에
제사장 hil기야의 후손이고 사독의 후손입니다. hil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와 함께 종교 개혁을 했던 제사장이고 사독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여디야와 마아세의 족보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귀환한 제사장의 수가 모두 176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는 예루살렘에 정착을 한 제사장의 수입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제사장의 수만 해도 4289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760명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겁니다. 나머지는 예루살렘 이외에 정착을 한 거죠. 예루살렘이 사람 살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진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었지만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똑같이 다 헌신된 삶을 산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들도 돌아왔습니다.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인의 명단이 있고 그리고 성전 문지기를 하는 레위인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업무를 하는 레위인의 명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인의 명단이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인 지도자는 모두 6명입니다. 우선 스마야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무라리 자손 스마야라고 나옵니다.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입니다. 무라리 자손이 스마야입니다. 15절에도 4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박박갈, 헤레스, 갈랄, 마따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마따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마따냐는 아삽의 자손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찬양대의 지휘자였지요. 다윗 시대 레위 찬양대에 3명의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헤만, 아삽, 여두둔 혹은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 아삽의 자손이 막다냐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오바다라는 지도자가 나오지요. 오바다는 여두둔의 자손입니다. 여두둔도 다윗 시대 찬양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한 제사장들의 지도자 그 6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위인 중에 문지기를 하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17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들의 지도자는 모두 4명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살룸, 악굽, 달몬, 아이만 4명의 문지기들이 문지기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중에서 살룸이 제일 큰 우두머리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의 지도자도 4명인 거지요. 이 4개의 문 중에 동쪽의 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막에서 문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동쪽 문이 정문입니다. 그래서 동쪽 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동쪽 문을 왕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살룸, 문지기 지도자 중에도 지도자인 살룸이 맡았던 겁니다. 이 살룸을 고라의 자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이 고라의 자손이 살룸입니다. 근데 고라의 위로 더 올라가면 고라는 비느하스의 자손이 됩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 숭배자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었던 제사장입니다.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이 비느하스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성전 문지기들이 대제사장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전 문지기 일을 맡기는 사람은 다윗과 사무엘입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다윗과 사무엘이 이들에게 문지기직을 맡긴 겁니다. 우리가 문지기 그러면
볼품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지기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볼품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비느하스의 후손입니다. 대제사장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볼품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을 세운 사람도 다윗과 사무엘입니다. 위대한 왕, 위대한 선지자가 이들을 문지기로 세웠죠. 그리고 또 문지기들이 하는 일도 하찮은 일은 아닙니다. 문지기는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도록 성전의 오염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부정한 자가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음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일 중에 귀하지 않은 일이 없고 또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중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데서 중요한 일이지요. 성전의 문지기들도 귀한 사람들이고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문지기로 섬기는 사람들은 동서남북의 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한번 문지기로 서면 7일을 섬기게 됩니다. 24절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일해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7일 동안 문지기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교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일간 문지기를 한번 서게 되면 7일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은 24시간 문을 지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성전 문지기들은 밤새 문을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24시간 성전의 문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은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도 지켰습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성전에 보면 방이 많습니다. 곳간도 있습니다. 문지기들이 이 방과 곳간을 지키는 거죠. 레위인들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 문지기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명단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로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28절부터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레위인들의 일이 7가지입니다. 우선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성전에서 쓰는 기구를 맡아서 기구를 꺼내놓고 넣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성소의 기구, 그릇 이것을 관리하고 또 소제와 점제를 드릴 때 필요한 물품을 관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맡은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향기름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30절을 보십시오.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전병을 굽는 일도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고라의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전병은 과자를 말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과자입니다. 이 과자 만드는 일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지기의 우두머리였던 살룸의 맏아들 마띠아가 전병 굽는 일을 했습니다. 진설병을 진열하는 일도 있죠.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안식일이 되면 성소에 떡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설병입니다. 이 떡을 안식일마다 교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그앗 자손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한 겁니다. 또 찬양하는 일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또 찬양한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도다. 찬양하는 일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14절 16절에서 봤던 레위 지파 지도자 6명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밤낮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레위인들의 업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 실제로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업무를 맡긴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지요. 농사를 짓거나 도시 재건을 하거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들이 하는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주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성도들이 다 같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의 지도자를 귀히 여겨서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삶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길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셔서 교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교회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